누구든 희망이 있으면 힘들어도 참고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그 삶이 재미도 없고 무의미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아무런 희망 없이 소망 없이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절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캄캄한 독에 쥐를 넣어두면 1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그 쥐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캄캄한 독에 작은 불빛 하나 이렇게 비춰주면 그 쥐가 죽지 않고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쥐가 독에 1시간을 버티지 못한 이유는 체력이 다해서가 아니라 절망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절망에 빠지게 되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죽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생의 긴 터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또 자식의 문제이든 또 관계 문제이든 이렇게 문제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터널을 지날 때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비춰지면 소망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보면 살아갈 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들에게 끌려가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끝도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이렇게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말 한마디가 그 절망 가운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소망의 빛이 되었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과 맺었고 솔로몬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관계가 확실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의 손길을 아무리 요청해도 못 본 채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은 분명 언약의 관계인데 실상은 그 언약이 파괴되어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긴 터널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응답하심이 그들 가운데에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도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고초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겠다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다시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손을 펴서 구하면 그 도움의 손길을 잡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절망의 긴 터널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생의 긴 터널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맺으신 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맺었던 언약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언약은 쉽게 파괴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이전의 언약은 파괴되는 불완전한 언약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삶을 살겠노라 말하며 하나님의 손을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자 깨어지는 언약이 이전의 언약, 불완전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맺은 언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 파괴되지 않는 언약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언약이냐?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신 분이었고 바다를 흔들으시는 분이고요, 파도로 하여금 소리치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임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이 언약이 어떻게 파괴되는가도 이야기해 주는데, 이 언약이 파괴되려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파괴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성도가 아무도 남지 않으면 그 언약은 파괴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게 되면 그 언약은 당연히 파괴되는 거잖아요. 성도가 아무도 남지 않으면 파괴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언약은 성립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은 파괴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면 파괴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사람이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때에 파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주선을 쏩니다. 위성을 하늘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을 탐지하는 것이 아닐까?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거 조금 보냈다고 해서요 하늘을 측량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땅을 탐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이 지구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의 세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자만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요 하늘을 측량할 수 없어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요, 새로운 언약은 절대 파기할 수 없는
언약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 파괴될 수 없는 언약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불변한 언약, 새로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입니다.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어지면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면요, 돈 때문에 골머리 썩는 자녀가 없습니다. 취업을 못하고 백수의 생활을 해도요, 부모가 건실한 사업을 이루고 있으면요, 백수여도요,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능인데 수시에 대학을 합격해 놓으면요, 수능이 부담되지 않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믿는 구석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에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는 것은요, 우리로 두려워할 것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놀랄 일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굳세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세우신 만군의 여호와의 약속,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될 때가 있었어요. 광야는 죽음의 땅인데요,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명히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요, 그곳에서 한 명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었습니다. 그러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적들을요,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을 우리 앞에 있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 새 언약, 그는요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왜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신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먹을 양식 때문에 고민하며 한탄하십니까? 왜 맞는 키가 되어주시는 모든 인생의 답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데 작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며 끙끙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지 못했는가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 인생 앞에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무기의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덮쳐오는 이들 앞에서 내 앞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산이 보이면 왜 뒤로 물러서며 주춤하십니까? 선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어서 그 불가능한 산은 내 밥이 되었다. 선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시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되시어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은 아는 것을 넘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라는 것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로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어요. 말로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배웠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불가능이란 큰 산을 만나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파괴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경험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큰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그들은 포로 생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겠느냐라고 약속하냐 그러면요, 이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내 능력의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기다리고 사모하였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그림자에서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내 주시어서 우리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드러났어요. 죄인된 백성들을 그 죄에서 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 있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새 언약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 언약인 예수님께서 인생의 긴 터널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오늘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줄기 빛은 단지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줄기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요, 풀리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한 줄기 빛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긴 터널은 끝이 나고 밝고 찬란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간직만 하지 마시고 누리십시오. 찬란한 인생의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새 언약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곁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언약은 예전과 같지 아니하는 불멸의 언약으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언약을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인생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찬란한 인생의 삶을 소망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